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6장부터 민수기 1장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민수기 1장까지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악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상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라.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주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고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값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나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에게든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야십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26장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매일 성실하게 이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의 원본, 초본인 셈입니다. 38년 후에 광야 생활을 마칠 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반복한 게 신명기니까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내용입니다. 원본이라는 레위기 26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많은 걸 주며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보호하며 모든 것을 지키리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 구체적이고 그 상황적입니다. 들으면 어떤 것을 주실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전제죠. 내 계명을 힘써 지키면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 되도록 여름 타작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거둘 것이 많아서.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다시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를 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항상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표현이 구체적이고 상황적이에요. 하나하나 읽으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구나. 돌보시겠다는 말씀, 공급하시겠다는 말씀, 보호하시겠다는 말씀. 그런 말씀이 13절까지 쭉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이제 다시 그러나 반대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대로 방치한 채 살아가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셨는데 이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그 선물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영원히 완성되게 하시는 계획 속에서 거듭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이 마술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냥 저절로 거듭난 게 들어오면 마술처럼 순식간에 죄의 마음은 하나도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마치 가나안 땅과 동일한 거예요. 거기 버티고 있던 원주민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세 사람이 그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영토가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행위와 말과 태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세 사람이 내 옛 자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죄의 마음들을 다 찾아내고 죄의 말들, 죄의 태도, 죄의 행위를 이렇게 적발해서 끊임없이 씻음으로. 뭘로 씻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씻죠. 구약 제사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진리 아니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칙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 속죄제를 통해 죄를 계속 씻어나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방치한 채로 그 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 살면 내가 너희에게 개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이 축복해 줄 것이다, 너희를 보장할 것이다 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길어요. 2배, 3배가 더 길어요. 신명기는 더 길어요. 한 5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복보다는 저주를 더 무게 있게 선포하셨나 보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성향이 그쪽으로 기울기를 잘하니까 그만큼 간절하심으로 이게 안전 울타리를 치시려고 여긴 넘어오지 마라, 여긴 넘어오지 마라, 더 이상 넘어가지 마라 계속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 표현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거구나 하고 절실하게 와닿게 돼요. 그런 방식의 표현이 쫙 전개됩니다. 너무 생생해서 그냥 너 벌 받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흔히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말이 있죠. 털이 쭈뼛서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렬하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브레이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죄의 욕망대로 떠내려가는 일을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주제를 잘 기억하시고 듣기 좋은 복의 부분만 계속 집중해서 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복의 부분도 감사함으로 읽고 두려운 주의 경고도 두려움으로 읽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천년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미리 바벨론 포로기 또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된 이 하나님의 징계 이거를 미리 낱낱이 거의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쫓겨난 그 땅에서 너희의 마음이 낮아져서
죄를 깨달으면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것이다까지 나옵니다. 때려서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때려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부터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요, 그 언약을 배반하고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실 진노의 경고이기도 해요. 레위기 27장은 이게 부록과도 같은 거예요. 서원을 했을 때의 값을, 사람의 몸값, 그걸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연령대별로 다르고 그렇게 구분해요. 이거는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를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다. 원래 드린다는 것은 짐승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목을 찔러 피 빼고 각 뜨고 불살라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하나님께 헌신의 표현으로 자기의 몸값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몸값을 들여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드려도 그렇고 땅을 드려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값을 다 매길 수 있는, 그걸 들어갖고 땅을 퍼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땅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을 할 때는 그 매긴 값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기념이 되게끔 그렇게 정하는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 27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원을 했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서원의 값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서원했던 것에 값을 매기고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건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금, 하나님의 위로금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원리로 이렇게 섣부르게 하나님 앞에 잘못 서원했던 것들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서원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힘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 나갈 때 그 잘못된 그 시대의 종교성, 이 가나안 종교에 물이 들어가지고 인신제사를 생각을 해요.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자를 번제로 바치겠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소원이죠. 이 입다가 이 레위기의 27장의 약속을 알았더라면 애꿎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속전을 드리면 되니까, 서원의 속전을. 딸 대신에 하나님, 제가 이 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속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입다가 이걸 모르니까 무식하고 고지고대로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대로 은혜와 진리의 이 구원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하루하루 광야를 지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이 어떻게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반응하시나. 진노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시나.
노여우시지만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역사는 진행되고 이스라엘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민수기를 통해서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의미나 그 밖에 하나님의 인도는 내일부터 계속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순종할 때에 지키실 약속, 돌보실 약속, 채워주실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배반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가와서 징계하시고 다루시겠다는 두려운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각 심령을 만나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